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올려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75장입니다. 375장. 너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오늘 욥기 4장 12절, 욥기 4장 12절, 끝절까지, 4장 12절부터 21절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생각이 번거로울 때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이렇게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집에 살며 뒷골로 무너질 자에게 아침과 저녁 사이에 부스러져 가루가 되며 영원히 사라지되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느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욥기를 읽고 우리가 읽는 4장은 욥이 엄청난 시련으로 힘겨워하는 그 현장을 찾아온 세 친구, 일주일 동안
욥도 친구도 한마디도 못하고 침묵을 지키고 앉아 있다가 욥이 입을 열어 한마디 하는데 그 말이 상당히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는 듯한 그러한 말일 때에 그 환난으로 인한 고난, 그보다 더 놀란 그 세 친구 중에 가장 이제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 엘리바스가 이제 욥에게 나름대로 충고의 말을 이제 하는 장면입니다. 4장 앞부분과 이제 오늘 이어서 뒷부분을 읽었는데요. 이제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그 의도는 어제 새벽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뭐 하는 말 속에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 말의 의도는 욥이 잘못한 게 있으니, 죄를 지은 게 있으니 하나님이 지금 너를 징계하고 있는 건 아니겠느냐. 그러니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너의 죄를 찾아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이 시련에서 벗어나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어제 새벽에 보았던 말씀 속에서는 인과관계의 법칙, 그것은 일반적으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현재 내가 거두고 있는 것은 내가 뿌린 것으로 인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논리로 욥에게 자신의 죄를 찾아볼 것을 권고했다면, 오늘 이제 말씀은 조금 또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하는 이야기는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경험이냐 하면은 꿈과 환상 속에서 한 영을 만났다. 근데 그 영이 내게 말하기를, 17절 말씀의 내용의 핵심이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다. 그리고 창조하신 분보다 더럽다. 말하자면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나는 내 한 영을 만나 그 무서운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라고 이제 자신의 어떤 생각을 욥에게 관철시키기 위해서 처음에는 인과관계의 법칙, 두 번째로는 자신의 영적인 경험을 동원해서 욥에게 이제 촉구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바스의 그 심리를 좀 들여다본다면 자신의 말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틀을 욥에게 적용시키고 그것이 옳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자신의 체험을 동원해서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인과관계 법칙 또는 자연 법칙, 어떤 질서, 이런 것들이 보편적이고 통상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모든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거야 라는 것을 일반적으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특별히 신비한 체험을 한 것을 마치 그것이 확실한 그런 근거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런 주장은 역시 대단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체질적으로 이런 어떤 신비한 체험들을 선호하고 또 그것을 진리로 믿고 그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런 성품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자신의 체험을 위주로 이제 그것을 진리라고 믿고 나갔기 때문에 그걸 잘못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탈선했던 그런 경우들은 우리는 너무 자주 봅니다.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모든, 크게 말해서 이단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 개인적인 체험에, 개인적인 환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진리라고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거나 아니면 믿고 싶은 탐욕으로부터 출발해서 크게는 이제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에게 익숙한
가장 어떤 큰 사건 중에 하나였다고 할 수 있을 1992년에 그 휴거소동, 그 당시에 저는 지금도 기억이 좀 생생합니다. TV 중계도 했었고, 그런데 그 선교회, 중심이 되던 선교회 말고도 한 아이들을 중심으로 아이가 무슨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종말이 언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단체들이 그 다미 선교회 말고도 또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 참 웃지도 못할 광경이었죠. 소년들이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어른들이 그 아이를 뭐 신적인 존재로 섬기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돈을 내놓게 하고 했던 그런 사건들. 근데 그런 것이 사실 믿어진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 이해가 안 가죠. 근데 뭔가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은 말하자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사람들 또는 그런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그런 말들에 사실 현혹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신이 체험한 어떤 일들, 신비로운 사건들, 그게 아무리 진짜인 것처럼 생각이 되더라도 그것은 그냥 하나의 참고사항에 불과하고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어떤 경험이나 체험이 그게 맞는 거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맞는지 궁금하다면 어디에 비춰봐야 되느냐 하면은 성경에 비춰보면 됩니다. 그 내용이 성경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면 또는 본인이 판단을 못하겠으면 마음에 걸리고 한다면 그러면 믿을 만한 분에게 거기에 대해서 상담을 해도 되겠죠. 어쨌든 무엇이든지 이런 특별히 개인적인 체험 같은 것들을 너무 의지하지 말고 그것이 과연 성경과 합당한 것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것이 그냥 하나의 웃어 넘길 하나의 해프닝일지 아니면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일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시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이제 비추어 볼 기준이 없다면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비추어서 진실 여부를 따져보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통 세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세 가지 말씀, 첫째로는 기록된 말씀이죠. 문자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이 있고요. 또 계시된 말씀, 다른 말로 하면 성육신하신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요한복음에서 처음에 선언하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나타나신 성육신하신 말씀이신 예수님에게 비춰보면 되는 것이고, 세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강단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 그 설교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성경,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 이 세 가지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비춰보면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이걸 해석하려고 그러면 곤란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단이라는 것이 되는 거죠. 이것이 이것의 기준이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어떻게든 요거를 맞춰보려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그게 바로 사사로이 성경을 해석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의 표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말씀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기를 읽어가며 또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류들을 이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있사오매 말씀에 투철한 신앙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만을 돌려드리는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따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코로나 세상을 위한 교회 회복과 또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을, 또 해외 선교지 정말 아픈 분들을 위한 기도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가는 이 새벽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